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죄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귀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자비를 베풀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시간 같은 믿음과 또한 사랑을 깨달은 저희 형제자매들 또 같이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또 말씀을 사모하고 또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저희들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이 말씀 가운데 또한 거룩한 무리 가운데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머무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항상 풍성한 말씀과 또 은혜로서 채우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이 시간 또 저희들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채우시고 또 마땅히 깨달아야 될 말씀으로 일깨우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또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맡기신 그 일을 위해서 능히 잘 감당하고 또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에 또 공주 수양관에서는 추계 수양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또 이번 또 수양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또 하나님께 돌아오는 귀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끝까지 자비를 베풀어 주셨고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모두 주님의 의로운 손에만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성경 말씀 민수기 6장을 찾아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민수기 6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거든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의 투나 독주의 추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도무지 그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인하여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 머리에 있음이라. 8절 말씀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잘 아시는 대로 공주 수양관에서는 오늘까지 전도인 수련회가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저녁부터 잘 아시는 대로 또 추계 수양회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번에도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관심을 가주시고 또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상고하고자 하는 말씀은 방금 읽었던 민수기 6장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나실인의 세 가지 규례라는 주제로 같이 한번 또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실이라는 뜻은 나자르라는 그 말에서 유래가 됐는데요. 하나님께 특별히 자기 자신을 구별되어서 헌신하다, 헌신되어서 바쳐진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나실인은 일정 기간 또는 평생 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바쳐드리겠다라는 자발적인 서원에 의해서 헌신된 사람을 우리가 나실인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구원받은 이후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모든 생활이 다 나 자신을 위해서 또한 나의 생각과 목적을 위해서 살았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그 날부터는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그 생활이 바로 신앙생활이잖아요. 그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는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리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표로서 또한 나 자신을 바쳐서 또 희생해서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 시켜서 또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발적인 마음에서 자원하는 마음에서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나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나시린에 대해서 같이 그 생각을 해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떠한 사람인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될지 같이 살펴보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구약 성경에 보면 많은 규례들이 있습니다. 많은 율법에 대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민수기 6장에 있는 말씀은 나시린이 지켜야 될 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방금 읽은 말씀 중에 3절에 보시면은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나시린이 지켜야 될 법은 포도주나 독주를 멀리할 것이니라. 근데 그냥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포도주의 초나 독주의 추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그러니까 포도에 관련된 것은 절대로 먹지 말 것을 규례로 정하셨습니다. 이 포도주가 의미하는 것은 이 세상의 쾌락, 즐거움, 또 기쁨, 자기의 어떤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행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이 포도주에 해당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또 4절에 보시면은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니. 성경에 보면은 악은 그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죄는 심각하고 또한 이 죄라는 것은 단호하게 결단을 내려서 꺾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철저하게 말씀을 하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5절 말씀에 그 소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도무지 그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삭도를 도무지 그 머리를 대지 말 것이다. 머리를 자르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이 머리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권세를 상징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능력의 근원에 되신 그 하나님 앞에서 그 순종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복종하면서 살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6절 말씀에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자, 그 서원을 하는 그 기간 동안에는 시체를 절대로 가까이 하지 말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시체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시체 좋아하시는 분 없으시죠? 시체는 부정한 것이죠. 그리고 혐오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사실은 생명과 관계되지 못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죽은 것과 같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먹는 그날 죽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담과 하와는 그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선악과를 따먹고 먹는 그날 죽었습니다. 육신은 오랫동안 살았지만은 영이 죽었잖아요. 하나님과 살 수 없는 영적인 상태를 바로 죽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는 말씀도 있죠. 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죽음입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사실은 우리는 아무런 소망이 없었죠. 하나님 앞에서 죽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생명과 관계되지 못하는 모든 그 사망에 속한 사람들 그리고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죽은 시체와 같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니 7절 말씀에 그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인하여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심지어는 자기 부모 형제가 죽은 시체도 가까이 하지 말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9절 말씀해 보시면은 누가 호련히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거든 그 몸을 정결케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제7일에 밀 것이며, 호련히 그 곁에서 죽는다는 것은 부지불식간에 어쩔 수 없이 시체를 가까이 하게 될 경우에라 할지라도 자기의 그 몸을 그 시체로 인해서 더럽히게 되면은 그 몸을 정결케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또 다시 장기간의 어떤 정결을 위한 예식을 치러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12절 말씀에 1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제물로 하나를 번제물로 드려서 그의 시체로 인하여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당일에 그의 머리를 성결케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하고 1년 된 수양을 가져다가 속건제로 드릴지니라. 자기 몸을 구별한 때 그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날은 뭐라고요? 무효니라. 이 말씀은 뭐냐면은 다른 것은 다 지켰는데 나시린의 그 규례 가운데서 첫 번째 규례와 두 번째 규례를 지켰다 할지라도 세 번째 시체를 멀리할 것이니라 라는 그 규례를 지키지 못한다라면은 그 전에 지켰던 것은 다 무효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세 가지는 항상 지켜야 된다는 얘기죠. 세 가지를 완벽하게 항상 어떤 경우에라도 어쩔 수 없는 경우에라 할지라도 반드시 지킬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만큼 이 규례는 너무나도 철저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 단호하게 결단을 내리고 지켜야 될 것이기 때문에 심각하게 말씀하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나시린의 서원 중에서 과연 우리가 정말 항상 지킬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지금 현재 이러한 규례를 지키면서 살고 있는지, 또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 모습으로 또한 비춰질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와 독주. 이 성경에 보면은 나시린으로서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어떤 나시린으로서 태어난 사람이 있었죠.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예가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의 그 어머니가 사무엘을 낳기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만약에 저에게 사무엘을 아들을 주시면은 하나님께 바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삭도를 도무지 그 머리에 대지 않겠습니다. 라는 서원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주셨잖아요. 하나님께 서원한 그대로 이 사무엘이 하나님께 헌신된 어떤 나시린으로서 바쳐진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 한나는 이 사무엘에게 교육을 철저히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사무엘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으로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의 대표적인 나시린의 예로 든다라면은 바로 세례 요한이죠. 누가복음 1장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이 말씀 잠깐 접어두시고요. 누가복음 1장 1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천사가 일러 가로되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남을 기뻐하리니. 15절부터 1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니라. 이 세례 요한은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예수님을 예비하는 자로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외치는 자가 나타날 것을 미리 예언을 하셨는데 그 예언의 말씀 그대로 온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 날 때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15절에 보면은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뭐를 마실 줄 안다고요? 소주. 이때 소주가 있었던 것 같아요. 무슨 소주였는지 모르겠지만은 많은 종류의 소주가 있잖아요. 그런데 아마 독주를 소주라고 표현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주나 또는 독주,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 포도주에 취하는 것 그리고 술 취하는 것과 정반대되는 것이 사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에 보면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런 말씀이 있죠. 또 누가복음 21장에 보면은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니. 자, 그런 말씀들을 하셨는데 우리가 살아가다가 스스로 조심하지 아니하면은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은 세상의 쾌락과 또한 즐거움과 또한 방탕함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경고하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술 취한 자의 특징을 보게 되면요, 이 잠언 23장에 굉장히 자세하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술 취하게 되면은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취하신 분들은 잘 아시죠? 저는 안 취해봤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 딱 한 번 취해봤습니다. 이런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저희 집에 포도주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약으로서 물론 이제 쓰시려고 포도주를 담가 놓으셨는데 그게 항상 궁금했습니다. 어떤 맛일까? 그래서 호심탐탐 이제 기회를 엿보다가 마침 이제 부모님이 집을 비우시는 그 기회를 노리고 한 잔을 마셨습니다. 너무 맛있더라고요. 달짝지근하고 굉장히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잔만 더 마시자. 그리고 한 잔, 두 잔 마시다 보니까 대병 아시죠? 이만한 대병인데 3분의 1을 비웠습니다. 초등학교 때 일인데요. 3분의 1을 비우다 보니까 이제 취기가 오면서 괴이한 것이 보이더라고요. 갑자기 방바닥에 저를 때리면서 그때부터는 이제 기억이 안 나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깼는데 부모님 오셨어요. 난리가 났죠. 포도주는 이제 한 3분의 2 정도 기었고 애는 완전히 널브러져 가지고 취해 있고 그날 엄청 두드려 맞았습니다. 한마디로 돼지게 이제 두드려 맞았는데요. 근데 맞았는데도 안 아파요. 성경이 보면은 감각 없는 자 같이 된다는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술 취한 자의 특징이 뭐냐면은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또는 이제 감각 없는 자가 될 것이요, 또는 바다 위에 누운 자가 될 것이요, 그런 말씀도 있고요. 또 성경에 보면은 이제 마음은 망령된 것을 바랄 것이다.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 술 취한 사람은 이성을 잃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능에 따라서 행동을 하게 되어 있죠.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평상시에 하지 못했던 그런 죄를 담대하게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술 취한 자들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사실은 무언가에 취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의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리고 어떤 사상이나 어떤 이념이라든지 신념에 취해 있습니다. 어떤 세상의 쾌락이라든지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인생을 어떻게 보면 이제 투자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망령된 것이잖아요. 하지만은 성령의 가르치심이 없기 때문에,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술 취한 자들의 특징이잖아요. 인도원이 뭘로 유명한지 잘 아시죠? 술집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도 굉장히 이제 유명한 술집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렇게 멀리 이 술을 먹기 위해서 인도원까지 와가지고 즐기고 또 밤새 이제 술을 마시고 토하고 또 먹고 토하고 자빠지고 미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은 이제 속이 쓰리죠. 그러면서 또 술을 찾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마음이 공허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의 어떤 마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진리가 그 속에 없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자꾸 채워보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기쁨이라든지 만족이라든지 어떤 즐거움, 어떤 쾌락으로서 채워보려고 하지만은 그 마음은 절대로 채울 수가 없습니다. 전도서 1장 1절에 보시면은 잘 아시는 대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절대로 만족이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그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 솔로몬은 모든 것을 다 누려봤잖아요. 하지만 거기서 진정한 만족과 기쁨과 또한 거기서 행복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의 어떤 마음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은 술 취한 사람은 성경에 반드시 죽일지니라는 말씀이 있어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레위기서 10장을 보시겠습니다. 레위기서 10장 8절부터 11절. 레위기서 10장 8절부터 11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나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서 너희 사망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영영한 규례이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여호와가 모세로 명한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9절 말씀에 보면은 너나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회막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곳이죠. 성막입니다. 그 거룩한 곳에 들어갈 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서 너희 사망을 면하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고 그런 상태에서 들어간다라면은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경고하시고 또한 권면하시고 계십니다. 근데 아론의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제사장이죠. 제사장은 대대로 이제 이제 이어지잖아요. 대를 이어서 아버지가 제사장이 됐을 때는 아들도 제사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으로서 마땅히 하나님께 거룩한 어떤 상태에서 구별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채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다른 불을 들임으로 인해 결국에는 죽임을 당하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10장 1절에 보시면은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는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뭐라고요? 죽은지라라고 했어요. 죽은지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채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된다라면은 죽는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만큼 죄는 무섭다라는 얘기죠. 또 잠언 30장을 보시겠습니다. 잠언 31장입니다. 잠언 31장 4절
4절부터 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르무에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에게 마땅치 아니하고 왕에게 마땅치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에게 마땅치 않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강군한 백성에게 공의를 굳게 할까 두려우니라.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그는 마시고 그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그 고통을 기억지 않으리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제사장에게 뿐만 아니라 왕에게도 마땅치 아니하고, 왕이라는 것은 나라를 다스리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최고 권력자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사실은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고 또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왕이 된 위치인데도 불구하고 포도주를 마시고 또한 그 앞에서 망령된 것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방탕한 일을 하게 된다라면 그것은 결코 마땅치 않겠죠. 그는 마시고 그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그 고통을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참 기쁨과 만족은 영원한 기쁨이잖아요. 하나님과 살 수 있는 영생을 얻었을 때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과 만족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사실은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에덴이라는 말 뜻 자체가 기쁨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하나님과 살 수 없게 된 그때부터는 괴로움이 시작이 됐습니다. 고난의 시작이죠. 고통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그 기쁨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면 너희 마음의 쉼을 얻으리니 나의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그런 말씀하셨는데 너희 마음의 쉼을 얻으리니, 마음의 참 평안과 안식과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올바른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절대로 기쁨이 없겠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멀리 떠났습니다. 회개치 않았습니다. 돌아오지 않았잖아요. 그 순간부터 만족이 없어진 거예요.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항상 고난과 고통 속에서 그 씨름하는 그러한 비참한 상태에서 결국에는 다른 민족에게 수천 년 동안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다른 이방신을 섬길 수밖에 없는 그러한 비참한 운명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심각하게 보시는 것이 바로 무관심이잖아요. 사랑의 반대말은 뭐죠? 무관심이죠. 하나님을 생각지 아니하고 관심이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징조 중에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합니다. 돈을 사랑하고 자기 중심주의, 오로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바로 부정한 것이고 또한 방탕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5장 11절부터 12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따라가며 밤이 깊도록 머물러 포도주에 취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저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의 행하심을 관심치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생각치 아니한도다. 어떤 분들은요, 전도 집회 10번, 15번 이렇게 참석을 했는데도 구원을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 알거든요. 하도 이제 전도 집회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거의 외우다시피 할 정도로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심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닫혀진 상태에서는 어떠한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마음판 속에 새겨지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구원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연애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저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의 행하심을 관심치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행하신 일을 생각지 아니한도다. 노아 시대 때 하나님 앞에서 가장 그들이 크게 범한 죄가 바로 무관심이었잖아요. 세상 일에는 관심들이 많았습니다. 신고 집 짓고 또 장가가고 시집가고 먹고 마시고 그러는 가운데 결국에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22절 또 보겠습니다.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빚기에 유력한 그들은 화했을진저 그들은 뇌물로 인하여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일을 빼앗는도다.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빚기에 유력한 그들은 화있을진저. 이 세상 쾌락에 완전히 빠져 있는 거예요. 오로지 세상의 어떤 욕망을 위해서 또한 자기의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가치관의 기준이 완전히 바뀌게 되잖아요. 비정상적인 어떤 생각과 사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20절 말씀, 20절부터 21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그들은 화했을진저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는 그들은 화했을진저. 판단 기준이 모호하죠. 예전에는 선의 기준이 명확했었는데 이제는 그 선의 기준과 가치 기준이 흐트러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비정상적인 것이 정상적인 것으로서 바뀌어지고 있어요. 예전에는 동성연애 그러면은 뭐 생각도 못할 일이었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동성연애 합법화 시킵니다. 뭐 남자가 남자를 사랑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여자가 여자를 사랑할 수도 있는 거고 결혼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 사회의 어떤 풍토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는 과거에는 전혀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지금은 정상적인 것으로서 합법적으로서 합리적인 것으로서 받아들여지고 있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포도주에 취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시린의 첫 번째 규례는 포도주나 독주를 멀리하라라고 말씀하셨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행하신 그 기적이 바로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기적이었습니다. 이 세상은 포도주가 떨어진 이 혼인잔치와 같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잔치는 하고 있는데 진정한 기쁨과 만족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기쁨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도다. 진정한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잡혀가시기 전날 제자들과 만찬을 하시면서 포도주를 가지시고 축사하셨잖아요. 그리고 포도주를 들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는 나의 피니라.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피는 바로 생명을 뜻하고 있습니다. 피는 곧 생명이잖아요. 생명 곧 피에 있습니다.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시고 또한 피를 흘리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예수님의 생애를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포도주에서 시작해서 포도주로 마치셨습니다. 진정한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요한복음 16장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 22절부터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않냐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뭐라고요? 충만하리라. 기쁨이 충만하리라. 어떠한 어려움과 시련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 이겨내고 그 가운데서도 항상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냐하면은 내 속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이기고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그 방글라데시를 다녀왔는데요. 첫 번째 이제 선교였습니다. 이 방글라데시 하면은 세계에서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그 땅의 면적은 남한의 한 1.45배 정도 되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구의 수는 1억 6천만 명입니다. 그리고 방글라데시의 그 수도가 어딘지 아시죠? 모르세요? 다카입니다. 다카. 다카에만 사는 사람이 1,000만 명입니다. 제가 이제 이 시내를 돌아다니다 보니까요, 가는 곳마다 사람이 꽉꽉 들어차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불평이 없어요. 차가 막혀도 그냥 인샬라. 무슨 뜻인 줄 아시죠? 인샬라. 이 모든 것은 다 알라의 뜻이다. 물이 안 나와도 인샬라. 전기가 안 들어와도 인샬라. 물이 막혀도 인샬라. 항상 인샬라. 불평이라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과거에, 지금은 안 그렇지만은 방글라데시가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행복지수는 높은 이유가 뭐냐면은 모든 것은 다 신의 뜻이다 라는 어떤 신의 섭리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것을 극복하는 거예요. 그냥 인샬라. 이슬람교도들이 이제 알라신을 믿는데요. 그 절대적인 믿음 때문에 그 어떠한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 어떤 원동력이 바로 어떤 믿음에서 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잘못된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올바른 믿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해서 어떤 그 불평하지 않는, 원망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제 자신을 돌이켜 보니까 너무나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그 부끄럽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어떠한 불평이라든지 원망이 있다라면은 사실은 합당치 않겠다. 마땅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먹어야 될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그 나실인의 법은 뭐죠? 삭도를 도무지 대지 말 것이니라. 머리를 자르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생각나는 분이 있죠? 삼손. 이 삼손은 평생을 하나님께 바쳐드린 사람입니다. 그리고 머리털을 자르지 않기로 하나님께 특별한 서원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능력을 잃어버린 이유는 뭐냐면은 들릴라의 품에 안겨서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머리털이 깎여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부터는 능력이 더 이상 나타날 수가 없었죠. 결국에는 눈이 뽑혀서 맷돌을 가는 사람이 됐습니다. 정말 비참한 상황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돌이키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마지막 순간에 이 삼손이
자기가 살아있을 때보다 죽인 자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결국에는 자기도 죽었습니다. 삭도를 도무지 대지 말 것이며, 그 말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머리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상징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의 생활이 주인이 되시고 주관하시는 자가 됐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내가 평생을 복종해서 살겠습니다 라는 소원을 우리 각자가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창조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창조의 능력을 나타내실 뿐만 아니라 죄를 사하시는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구세주로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능력을 행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많은 병자들을 고쳤습니다.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렸죠.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이 성경에 3번 나오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하는 그 말 한마디에 죽은 청년이 살아났습니다. 그 과부는 아무런 소망이 없잖아요. 자기의 남편도 잃고 이제는 미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더 이상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위로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기댈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유일하게 자기의 희망이었던 아들이 죽었습니다. 얼마나 슬픔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태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나인성의 과부의 불쌍함을 보시고 긍휼히 여기심으로 그 아들을 살리셨어요. 그리고 기쁨을 주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니까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그 말씀의 능력으로서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죽은 자를 살리는 그 사건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셨고, 또한 자기 자신도 십자가에 죽으셨지만은 3일 만에 살아나셨잖아요. 부활의 권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을 찾아보시겠습니다. 1장 1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우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22절부터 2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입니다. 머리 대신 그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그 능력 아래서 그 모든 말씀에 복종해서 살 때, 순종할 때 그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또한 나타날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은 17절에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은즉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내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라 하심이라. 그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능력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복종해서 순종해서 살 때 그 능력이 나타날 것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사울 왕은 그러지 못했죠.
사울 왕은 처음과 끝이 완전히 틀린 운명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고 버림을 받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반면에 여호와의 부르시는 그 악신이 들어가고 말았어요. 하나님께 쓰임을 받지 못하면 결국에는 마귀에게 쓰임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는 왕의 자리를 지키지 못했죠. 단 한 번의 불순종을 인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는, 버림을 받게 된다는 것은 이 지옥에 간다는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쓰임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에 함께 동참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 고린도후서 4장 5절부터 6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은 약한 것을 도리어 자랑한다라는 그런 말을 했죠.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은 내가 약할 곧 그때의 강함이니라. 왜냐하면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한자에 보면은 임금 주자를 보게 되면은 주인 주자죠. 주인 주자를 보게 되면은 임금왁자 위에 또 하나 삐침이 있죠. 왕보다 높으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권력을 가지신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으로서 우리가 그 앞에 굴복하고 복종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을 전파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의 주가 죄였고 또한 마귀의 종으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자신의 종이었잖아요. 하지만은 구원받은 이후에는 오직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가 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에 자신을 맡길 때, 또한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항상 우리의 생활 가운데 머무르게 될 것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제 많은 불순종하는 그러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었잖아요. 아까 이제 삼손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여호수아에서 보면은 여호수아가 마침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행했을 때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성을 무너뜨릴 때는 그렇지가 않았거든요. 오히려 여리고성보다는 훨씬 더 쉬운 전투임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패배의 승자를 맛보고 말았습니다. 무슨 죄였죠? 아간의 죄였습니다. 단 한 사람의 죄. 아간의 욕심 때문에 결국에는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를 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를 드러내셨잖아요. 결국에는 드러내시고 대대로 성경에 기록하심으로 해서 그 수치를 지금도 우리에게 알리시고 계십니다. 그 아간의 단 한 번의 불순종과 죄 때문에, 욕심 때문에. 그만큼 죄는 무섭다라는 얘기죠. 여호수아서
7장을 보시겠습니다. (7장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친 물건을 인하여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바친 물건을 취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그냥 아간이라고 말씀하시면 되는데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 죄 하나 때문에 그 자손이 대대손손으로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고 계십니다. 결국에는 그 아간이 끝까지 회개치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느님 앞에서 크게 심판을 받았습니다. 1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 아들인 아간이 뭐라고요? 뽑혔더라. 얼마나 간담이 서늘한 말씀입니까? 이 아간이 설마 했는데 나중에 정말 후회를 했을 거예요. 그 전에 하나님께 돌이키고 회개할 걸, 자수할 걸. 지금도 껄껄하고 있겠죠. 하지만은 그것은 돌이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 죄는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21절에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에 또 한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중에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취하였나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전환. 이러한 것들이 다 죄의 시작이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사랑하면은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그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그 욕심, 인간의 어떤 정욕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말았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 보면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입으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완전히 새 사람으로 입어서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되는데 옛사람의 근성을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육신의 소욕이 너무나도 크다 보니까 그 죄가 발동이 시작이 됐습니다. 결국에는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를 했죠. 보고 탐내어 취하였나이다. 또 그것을 감추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속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유다 지파가 뽑혔고 그리고 세라의 족속이 뽑혔고 또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해서 그 중에서 삽디가 뽑혔고 이 정도 되면은 그냥 자수해야 되잖아요. 제가 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끝까지 속였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요, 고등학교 때입니다. 제가 공부는 잘 못했는데요, 학교는 열심히 다녔습니다. 한 번도 결석한 적이 없고 한 번도 지각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고3 때 그만 지각을 했습니다. 늦게 이제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큰일 났죠. 한 번도 지각한 적이 없는데. 그래서 이제 두려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 전에 이제 지각한 애들이 그 기합받는 것을 봤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제 학교에 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지각한 애들이 쫙 이제 벌 받고 있는 거예요. 다 엎드려 뻗쳐하고 있고, 또 앞에 이제 그 무서운 체육 선생님이 몽둥이 하나 들고, 그때 당시에 그 체육 선생님의 별명이 홍군보였습니다. 제일 무서운 선생님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죽었구나. 저도 이제 엎드려 뻗쳐 하니까 이제 저도 기합받고 있었죠. 근데 그 순간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순간적으로 도망가야 되겠다. 여기 있으면 죽겠다. 그래서 체육 선생님이 안 보는 사이에 도망갔습니다. 굉장히 큰 용기죠. 걸리면은 이제 큰일 나는데 무릅쓰고 도망갔습니다. 일단은 이제 화장실로 들어갔어요. 후다닥 딱 들어갔는데 가슴은 쿵당쿵당 거리고 난리가 났죠. 그리고 이제 숨을 고른 뒤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교실로 들어갔습니다. 교실에 들어가서 이제 딱 앉아 있는데 그래도 이제 막 그 심장이 뛰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 지나간 줄 알았어요. 끝난 줄 알았는데 체육 선생님 들어왔어요. 홍금호 선생님 딱 들어오시더니 도망간 놈 나와.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면서 큰일 났구나. 근데 도망간 놈 나와. 그러는데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버텼습니다. 안 나갔어요. 체육 선생님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됐구나. 안 들켰구나. 그러고 있는데 이제 점심시간이 됐어요. 점심시간에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어떤 학생이 오더니 저한테, 모르는 학생이에요. 저한테 오더니 야, 너 체육 선생님 오래. 제가 그날 얼마나 후회했는지 모릅니다. 체육 선생님 끝까지 기다렸던 거예요. 제가 이제 모범생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또 쟤는 자수를 할 거야. 쟤는 착하니까. 끝까지 기다렸는데 끝까지 저는 자수를 안 하고 버틴 거예요. 결국에는 체육 선생님이 부른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물어보시더라고요. 왜 끝까지 자수를 안 했냐고. 그래서 무서워서 그랬다고 했더니 하여튼 이유는 없고 엄청 두드려 맞았습니다. 이유를 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를 어떻게 합리화시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이유가 될 수가 없겠죠. 근데 사울은 이유를 댔습니다. 내가 좋은 것을 남긴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남겼습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이 또 책망했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께 뭘 드린다 할지라도 깨끗한 마음으로 드려야지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시지, 잘못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무리 좋은 것을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받으시겠느냐. 책망을 받았잖아요. 차라리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습니다. 제가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정말 돌이키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자백하고 하나님께 돌이켰다라면은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셨을지도 몰라요. 근데 아간이 그랬습니다. 아간이 끝까지 숨기려고 했어요. 결국에는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아간뿐만 아니라 그에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25절에 여호수아가 가로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그것들로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날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 극렬한 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뭐라고요? 아골골짜기라 부르더라. 아골골짜기. 아골이라는 뜻이 뭐죠? 1번 나눠주에 보면 괴로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간이라는 이름의 뜻이 바로 괴로움이라는 뜻이에요. 곤란이라는 뜻이에요. 평안이 없는 거예요. 죄가 몰래
우리 생활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그때부터 평안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골골짜기라 부르더라.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인데 지금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경고를 하시고 계시잖아요. 솔로몬이 만든 그 성전에 기둥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야긴이요, 또 하나는 기둥의 이름이 보아스라고 되어 있어요. 야긴이라는 뜻은 그가 세우리라, 또는 보아스는 무슨 뜻이죠? 그에게 능력이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가 세우리라, 그에게 능력이 있다. 열왕기상 7장을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7장 1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낭실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의 네 규빗은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어졌으며 이 두 기둥 머리에 있는 그물곁 곧 그 머리의 공같이 둥근 곳으로 돌아가며 각기 석류 200이 줄을 지었더라. 이 두 기둥을 전에 낭실 앞에 세우되 우편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좌편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뭐라고요? 보아스라 하였으며 그 두 기둥 꼭대기에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두 기둥의 공력이 맞추니라. 야긴이란 뜻이 뭐죠? 1번 나눠주 보시면은 저가 세우리라.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말씀이에요. 교회에 두 기둥이 있습니다. 바로 저가 세우리라. 또 하나는 보아스. 보아스란 뜻이 뭐죠? 그에게 능력이 있다.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또한 머리돌이 되셨습니다. 그에게 능력이 있고 또한 주님이 세우신 교회예요. 그 교회 안에서 나의 위치를 지키는 것이 그게 순종입니다. 가정에서도 자기의 위치를 지키는 것이 그것이 순종이고 사회에서도 자기의 위치를 지키는 것이 순종이고 국가에서도 자기의 위치를 지키는 것이 순종이고 교회 안에서도 자기의 위치를 질서 가운데서 지키는 것이 그것이 바로 순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가운데 있을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거든요. 22절에 보면은 그 두 기둥 꼭대기에 뭐가 있다고요?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제가 작년에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갔을 때 백합화를 처음 봤어요. 백합화가 무슨 색인지 아세요? 대부분 흰색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흰색이 아니에요. 빨간색이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백합화가 흰색 아닙니까? 흰색이 아니라 빨간색이에요. 예수님의 보혈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 백합화 꽃잎 그 가운데 뭐가 새겨져 있냐면은 십자가 모양이 뚜렷하게 새겨져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꽃이에요. 백합화. 그리고 이 백합화는 예수님을 상징할 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상징하는 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들에 피어있는 그 백합화지만은 항상 이제 무리를 지어서 피어있거든요. 그 두 기둥 꼭대기에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기둥 꼭대기에 바로 백합화 형상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은 주님이 머리가 되셨다는 얘기예요. 그 가운데서 서로 연합하고 동거하는 가운데 주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 보혈은 바로 주님의 희생을 나타내고 있잖아요. 아가서를 보시겠습니다. 아가서 2장. 아가서 2장 1절부터 2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의 백합화로구나.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솔로몬이 쓴 시인데요. 이 솔로몬은 바로 예수님의 그림자고, 그리고 솔로몬이 그 자기 사랑하는 여자 술라미 여인을 향해서 사랑을 고백한 시입니다.
이 술라미 여인은 바로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구나. 나는 백합화로구나.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또 2절 말씀에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뭐라고 돼 있죠?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을 또한 백합화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백합화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백합화가 아니라 가시나무 가운데 있는 백합화. 가시나무는 고난을 상징하고 있잖아요. 그 고난 가운데 주님의 그 걸어가신 길을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그 그리스도인.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냐. 그 그리스도인의 생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된 그 새로운 생명을 얻은 그 그리스도인은 주님이 가신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라도 갈 수가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바로 백합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모든 능력의 근원이 되신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규례가 뭐죠?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니라. 이 시체는 부정한 것이죠. 혐오스러운 것이고 또한 썩어질 것입니다. 더러운 것이죠. 우리도 구원 받기 전에는 시체였어요. 에베소서 2장을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4절부터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허물로 죽은 우리를,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를 살리셨어요. 그전에는 죽은 상태라는 얘기죠.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잘 아시는 말씀 있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더라. 우리 무리의 죄악을, 허물을 다 주님께 담당시켰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사망의 죄싹을 대신 갚아주셨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구원을 받은 사람은 바로 새로운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는 저희 중에서 따로 나와서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구별된 생활을 하는 것이 마땅하겠죠.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세상에 속한 사람은 죽은 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이 세상의 어떤 자기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는, 썩어질 것을 쫓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에베소서 5장 14절, 그 뒤에 5장 14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러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잠자는 자요. 살아났는데도 불구하고 죽은 사람처럼 잠자는 자들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권면하시고 계십니다. 잠자는 자요. 죽은 사람들 가운데 잠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이시리라 하셨느니라. 데살로니가전서에 보면은, 디모데전서에 보면은 일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그런 말씀이 있죠. 일락을 좋아하는 자, 세상 쾌락을 좋아하는 사람은 살아났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좇아서 살아간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생명이 있는 것은 반드시 활동하게 돼 있습니다. 생명의 활동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전혀 활동이 없는 거예요. 나사로야 일어나라, 나와라 했을 때 나사로가 걸어서 나왔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그 냄새나는 썩은 그 송장이 살아가지고 나왔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죠? 풀어놓아 뭐라고 돼 있죠? 다니게 하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생명이 있는 사람은 다녀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고 또한 움직이는 그러한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죽은 사람들처럼 아무런 어떤 생명의 활동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이시리라. 산 사람은 죽은 사람들과 같지 않기 때문에 산 소망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산 소망을 위해서.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그 하늘로 향하는 그 생명의 길 있잖아요. 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잖아요.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우리 주위에 둘러보면 죽은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 죽은 자들 가운데서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서 마땅히 생명을 전하는 것이 마땅하겠죠.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냐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산 사람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을 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죠. 그 일을 통해서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일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고 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은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뭐라고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말씀으로 살리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으로 우리의 생활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또한 생명을 살리시는 일을 하십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잘 아시는 말씀이 있죠. 성령이 오직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하리라.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했을 때 죽은 영혼들이 살아났습니다. 하루에 5,000명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초대교회에 일어났고 지금도 우리 시대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오늘부터 추계 수양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 학예 수양회는 지나갔지만요,
하굣수양회를 이제 무사히 치렀지만은 또 방심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이 여리고성을 함락시킨 이후에 방심함으로 인해서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아이성에서 패배했잖아요. 끝까지 방심하지 않고 또한 자기 합리화시키지 않고 끝까지 긴장하는 가운데 정말 스스로 조심하는 가운데 일심으로 함께 협력하는 가운데 동참해서 이번에도 하나님 역사가 크게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 역사에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13장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자, 여기에 그 나실인의 세 가지 규례에 대한 말씀이 다 들어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술 취하지 말라고 했죠. 포도주나 독주를 멀리할 것이니라. 두 번째는 삭도를 도무지 그 머리에 대지 말 것이니라. 세 번째는 시체를 멀리할 것이니라. 이 나실인의 그 세 가지 규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우리가 이 시기에 정말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정신을 차려야 될지 다시 한번 우리를 일깨우고 주님께 헌신되는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각자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희들을 먼저 불러주시고 또한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 교회 가운데 머무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역사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을 허락하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귀한 말씀이 또 공주 수양관에서 전파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더욱더 힘과 능력을 더하셨고 또한 듣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으셔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심겨져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귀한 말씀을 허락하시고 또 일깨우시고 또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끝까지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때 더욱더 근신하는 마음으로 깨어서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제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찬송가 519장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519장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저가 회개하였을 때 나고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리 당신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주께 내 온 맡기겠나 최우승이 믿으며 걱정 근심 얻은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의 날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광고 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